반갑습니다. 작년에 뵙고 또 뵙네요. 방금 전에 축복하는 우리가 서로 찬양을 했었는데요. 우리의 마음에서 누군가를 축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끌어올리면 제일 먼저 그 사랑과 축복을 누가 받는지 아시죠? 본인이 먼저 받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살짝 옆에 분을 이번엔 좀 천천히 쫙 보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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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갑자기 아까 우리 청빙위원 이제 전체 총괄하시는 장로님이셨던 것 같은데 청빙에 관한 말씀을 하실 때 제가 막 되게 은혜가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오래전에 이제 한 20년 전에 읽었던 책 중에 참으로 해방된 평신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폴 스티븐스 교수라고 캐나다 리전트 컬리지의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쓴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굉장히 은혜를 받았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책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평신도는 없다. 우리 모두는 사역자다. 평신도라는 단어는 되게 나쁜 용례 두 가지로 사용되었습니다. 옛날에 캐톨릭에서 사제들만이 이렇게 예배를 집전할 수 있는 권한과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권한이 있었고 일반 성도들은 아무도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권리가 없었습니다. 그때 사제들은 계급적으로 굉장히 높은 위치였고 일반 성도들은 낮은 위치라고 할 때 평신도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계급주의로 되게 나쁜 용례로서 평신도라는 단어가 쓰였고요. 마틴 루터에 의해서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종교개혁 이후에 평신도라는 단어가 개신교에서도 사용이 됩니다. 어떤 경우에 사용됩니까? 교회에서 어떤 어려운 일들을 해야 되는데 좀 하시죠. 그러면 평신도인 제가 감히 이러면서 일 안 할 때 사용될 때 평신도라는 단어를 씁니다. 따라서 평신도라는 단어는 없다 라고 하는 것이 그 책의 굉장히 중요한 테마였고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사역자다. 다 사역자입니다. 앞에 이렇게 서서 인도하는 분들은 약간 시간을 많이 투입하기 때문에 풀타임 사역자고 또 세상에서 사역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사역을 하기 때문에 풀타임으로 투입을 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파트타임 사역자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모두는 다 사역자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 책에서. 그런데 이미 그 청빙위원회와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교회는 승리하리라 이렇게 찬양하면서 하시는 모습을 볼 때 샘물교회 교회는 이미 사역자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기에 풀타임 사역자 몇 명만 같이 도와서 협조를 하면 아주 멋진 교회가 될 것이 확신이 되어서 아까 그 청빙 우리 장로님 나오셔서 말씀하실 때 제가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모두 사역자가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말씀 나누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주기도문에 관한 묵상을 하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까지 했는데 한 6주가 걸릴 거라고 했는데 두 번째 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에 이어서 나라의 임하옵시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까지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나라의 임하옵시며라는 이제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에서 한 집사님 부부가 미국 텍사스주에 딸이 공부하고 있어서 거기 나갔다 왔고 나갔다 와서 저희 이제 모임에서 나눔을 하는데 깜짝 놀랄 이야기를 했어요. 레스토랑에 가서 식사를 하고 화장실을 가는데 화장실에 남자 표시, 여자 표시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순간 어디로 들어가야 될지 막 고민을 했는데 이쪽인가 싶어서 들어가려고 이제 여자분이었는데요. 이쪽인가 싶어서 들어가려고 했는데 남자가 훅 나와서 여기 남자 화장실인가 보다 생각하고 반대편에 있는 화장실을 들어가려고 딱 근데 거기서도 남자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아시죠? 미국이 2015년 6월에 동성애가 합법화되었잖아요. 그러면서 남자 여자의 구별을 하기 시작하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차별법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남자 여자 표시를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리고 뭐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끼리 결혼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거기다가 여긴 여자만 들어가시오, 여긴 남자만 들어가시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여자 화장실인지 남자 화장실이 없는 거죠. 그 얘기를 굉장히 격앙돼서 하시더라고요. 큰일 났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즘에 뉴스 중에 이제 핫 뉴스가 뭐 북미 정상회담 이런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얘기를 하죠. 그리고 중국과 미국의 무역 마찰 이런 얘기를 하면서 미국의 패권주의에 대한 염려를 하잖아요. 아시나요? 미국의 항공모함 한 대가 중국에서 만든 항공모함 하나 가지고서 이게 뭐 한 서너 대가 있어도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항공모함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강력하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강력해서 중국이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을 정도로 패권주의가 강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가운데 미중 이렇게 무역 마찰이 생기니까 전 세계가 출렁출렁하죠. 뭐 영국은 브렉시트 관련해서 이렇게 경제적으로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들을 경험하고 있고요. 아마 2차 대전만큼이나 충격이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 여파가 다른 나라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온통 세상은 불안한 뉴스들 투성입니다. 국내적으로 봐도 뭐 최근에 뭐 김경수 지사의 실형 사건이라든지 작년 연말에 김용균이라는 24살짜리 청년이 컨베이어 벨트에 이렇게 몸이 딸려 들어가서 처참하게 죽은 사건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때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너무 슬퍼서 그냥 눈물이 저절로 났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나이 또래보다는 뭐 좀 큰 아이들을 제가 이미 시집장가를 보냈습니다만 그 나이 또래 아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제 아이들인 거예요. 24살 대학생 아이면 내 아이인 거죠. 근데 내 아이 같은 아이가 화력발전소에서 그 석탄이 막 흘러가는 그거를 고치려고 거기를 이렇게 들어가다가 거기에 딸려 들어가서 컨베이어 벨트에 껴서 온몸이 막 엉망진창이 돼서 죽었다 이 얘기를 들을 때 그냥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신문에 만평이 하나 났습니다. 그 만평에 뭐라고 나와 있었냐면 부하 직원이 막 급하게 사장실로 뛰어들어갑니다. 사장님, 사장님. 그러니까 사장이 왜 난리야? 그러니까 부하 직원이 얘기합니다. 사장님, 컨베이어 벨트에서 24살짜리 아이가 사고가 나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묻습니다. 우리 회사 직원이냐? 부하 직원이 말합니다. 아니요, 하청업체 직원이에요. 사장님이 한숨을 훅 내쉬면서 휴, 다행이다. 그게 다행인 사건일까요? 하청업체 직원이 죽으면 다행이고 우리 회사 직원이 죽으면 큰일 날 사건인가요? 만평이 너무 막 예리하게 찔른 거죠. 그 아이는 내 아이예요. 그냥 내 자식이라고요. 이렇게 우리 속에 이기심과 이타심과 이런 것들이 가득 차고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핍박하는 패권주의 약육강식의 세상이 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이 세상이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나 이렇게 보면 어둡고 칙칙하고 암담하기 짝이 없습니다.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명절을 앞두고 너무 이제 제가 절망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왜냐하면 세상이 어둡고 절망적일수록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세상이 어둡고 절망적이고 칙칙하고 잿빛일수록 하나님의 빛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고는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저절로 우리 속에서 터져나오는 기도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이런 세상이 그대로 유지가 되죠? 죄가 가득한 세상, 전쟁으로 가득한 세상, 슬픔과 아픔이 가득한 세상이 계속된다는 것,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그러니 하나님 나라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들을 좀 더 깊이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 아마 우리가 한 3가지 테마 정도로 하게 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소식을 전했던 분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 나라를 얼마나 가치 있게 바라봤는가 이런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식을 맨 처음 말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 알죠.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 이제 청빙 절차를 하고 계시니까 어떤 목사님 오셔서 부임 설교를 첫 번 한다 그러면 얼마나 그분도 많이 준비를 하고 오실까요, 그죠? 그분의 첫 번 설교는 그분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듣는 우리 청중에게도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 설교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같이 우리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셨잖아요. 근데 그 40일 동안 뭐 하셨을까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인생 마지막 그 예수님의 공생애를 끝나고 다 이제 돌아가신 후에 이 땅에 오신 거니까 진짜 의미 있는 일을 하셔야 될 거잖아요. 근데 그 40일 동안 뭐 하셨냐고 기록하냐 보면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가르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첫 번 설교가 하나님 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떠나시기 마지막 순간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가르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살아가는 이 땅에서 공생애 3년을 사시는 동안에 계속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따라서 예수님의 삶 전체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삶이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삶이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만 그러신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지요. 그 중에 에베소에 가서 석 달 동안 머물며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고 권면하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석 달 동안 내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에 대단히 중요한 키워드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말년에 로마에 이제 이렇게 끌려가잖아요. 마지막 사형당하기 직전에. 그래서 로마에서 가택 연금을 당하죠. 가택 연금을 당하고 그때도 사람들을 불러서 뭐라고 하냐? 사도행전 28장 31절 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하나님 나라를 증언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만큼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를 중요시 여겼고 사도 바울도 중요시 여겼습니다. 신약 성경에만 162번의 하나님 나라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나옵니다. 그 162번이 사복음서에 집중적으로 나오는데요. 마태복음에 54번, 누가복음에 44회, 마가복음에 18회, 요한복음에 3번. 신약 성경 162번 중에 사복음서에 거의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그렇게 원하고 원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바리새인들도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그 중에 니고데모가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에 나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답해요? 3절에 이렇게 답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기서 약간 충격을 받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봤나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못 봤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우리는 교회를 다닙니다. 주일 성수를 합니다. 11조도 합니다. 교회에서 별의별 봉사를 다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자, 이제 우리의 거듭남에 대한 질문을 해야 돼요. 사실은 한국 교회가 이 거듭남에 대한 질문들을 잃어버린 지 되게 오래됐어요.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예, 고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거듭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큰 공간이 우리한테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갑자기 우리한테 뭐 이런 2층 집이 갑자기 임하듯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보일 수 있게 임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못 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서 계속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쯤서 물어야 합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우리는 천국에 가길 원합니다. 만약에 천국에 가길 원하지 않는다면 교회 왜 나오십니까? 오늘날 한국 기독교가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기 시작한 지가 꽤 오래됐어요. 근데 천국은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우리가 결국은 어둠 속에서 잠자다가 같이 부활할 거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믿습니까? 우리 부활하고 어디 가요?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다.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는 것은 이거는 우리의 신앙의 밑바탕이 흔들린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런 찬송했지 않습니까? 죄 많은 이 세상은 뭐죠? 갑자기 헷갈리네요. 내 집안이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없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믿는 거 아무 소용이 없는걸? 저 천국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일학교도 그런 노래를 했죠.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의 나는 왕자다. 그렇게 노래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가 없으면 우리 이 노래, 이 찬양은 다 거짓말입니까?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지 않는데 지금 여기 와 계신 겁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린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천국 있습니다. 요즘선 아멘 해주셔야 돼요. 네. 천국 있습니다. 저는 천국 없으면 이 자리에 서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천국 없으면 여기서 지금 설교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천국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버지에게 25년 핍박을 받으면서 아버지를 전도했죠. 천국 있으니까요. 천국 있는데 아버님 천국 못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오늘날 예수님이 이렇게 강조했던 천국,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열심을 내서 전파했던 천국, 제자들이 이렇게 알리고 싶었던 천국, 그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 없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관심도 없고 알기도 원치 않고 질문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천국 얘기를 하면은 무식하고 어리석은 광신도 취급받아요. 어디 나가서 여러분 천국 가셔야죠 이렇게 얘기하면 광신도 취급받는 게 오늘날의 세상의 모습입니다. 미쳐 돌아가는 거죠. 저는 정말 천국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저 기독교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라고 하는 기독교라면 저는 믿지 않겠습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하게 사는 것 자체도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하게 사는 것도 불가능한 것이 우리인데 은혜로 그냥 하나님이 죄업다 하시고 은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천국이 있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천국을 믿지 못하는 이유 중에 이런 이유도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삶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그냥 대략 만족스러워요. 먹고 사는 데 문제 없고요. 여행도 다니고요. 조금 괜찮으면 해외여행도 좀 다니고요. 이 정도로 만족한데 내가 천국을 꼭 가야 돼? 난 여기서도 충분히 만족하거든. 이 정도 가지고서는 하나님 나라가 매력적이라고 느껴지지 않겠죠. 이렇게 만족하고 살면.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좀 더 깊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제가 묵상했어요. 그 중에 제일 궁금했던 게 있습니다. 어쩌면 누가복음 5장 17절에 마태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러는 순간 즉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는데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즉시 따랐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마태가 직업이 뭡니까? 세리입니다. 계산에 능한 사람입니다. 주판을 튕기는 거에 끝내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따르라고 했을 때 모든 것을 던져?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멍청하게 얼떨결에 충동적으로? 그럴 수 없습니다. 마태는 이미 계산이 끝났다고 저는 믿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귀신이 나가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문둥병자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소문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만약에
예수님이 나에게 와서 나랑 대화를 한다면 난 뭐라고 대답할까? 이런 얘기를 하겠죠. 여러분, 청와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청와대에서 전화가 왔을 때 장로님, 이성백 장로님, 그러고 전화 왔을 때 청와대에서 괜히 농담 따먹기 하려고 전화 옵니까? 장로님에게 청와대에서 전화 올 때는 뭔가 요청이 있는 겁니다. 그럴 때는 청와대에서 전화 올 때는 이성백 장로님 각오하셔야 됩니다. 들어와라 그러면 네 하고 가든지 아니면 어떻게든지 안 간다는 정확한 핑계를 대든지 둘 중에 하나여야 되겠죠.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뭐 소경을 눈뜨게 하고 이런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때 마태는 뭐라고 할지 고민을 했을 겁니다. 고민이 끝나 있는 상태였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 대망사상이 있었잖아요.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 로마의 압제 속에서 여러분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예루살렘이. 그리고 얼마나 핍박을 당했습니까? 아수르의 핍박을 받았고 애굽의 핍박을 받아서 이제는 좀 어떻게 좀 견뎌볼까 했는데 로마가 들어오고 로마의 핍박을 받고 살았습니다. 심지어 아수르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가서 제우스상을 세우고 난리를 쳤지 않습니까? 제사장들은 타락했고 오늘날과 똑같죠. 진짜 세상 살맛 안 나는 세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 나사렛 출신 젊은이가 와서 세상을 막 뜯어 고치고 있는 거예요. 아픈 사람들을 고쳐요. 슬픈 사람들을 위로해줘요. 죄 가운데 빠졌던 사람들을 죄가 없다고 말해줘요. 의와 평강과 희락의 세상을 얘기합니다. 그래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절망뿐인 세상에서 희망의 세상을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마태는 저분과 함께라면 내가 어디든 가리라 이런 마음 먹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세관에 오셔서 마태야 나를 따르라. 저 같아도 버리고 따르겠습니다. 마태가 그렇게 했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마태복음 13장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장이라고 표현하죠. 발음이 조심해야 됩니다. 천국장 아닙니다. 천국장입니다. 천국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마태복음 13장에 쭉 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는 두 가지 비유가 있죠. 첫 번째는 밭에 묻힌 보화를 발견한 농부의 비유. 농부가 밭을 갑니다. 밭을 가다가 꽃갱이자루에 뭐가 걸렸습니다. 펼쳐보니 밭에 묻힌 보화였습니다. 이 땅이 농부의 땅이 아니었던 게지요. 그러니 이 농부는 다시 잽싸게 묻어두고 죽어라 달려가서 이 밭 주인에게 쫓아가서 내 모든 소유를 팔아서 이 밭을 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농부가 밭에 묻힌 보화가 얼마나 소중한 보화였으면 자기의 모든 보화를 팔아서 샀을까요? 마태의 비유입니다. 마태가 이런 비유를 했습니다. 자기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나는 내 모든 소유를 버리고 예수를 쫓았다. 밭에 묻힌 보화를 사기 위해서 자기 소유를 다 버린 농부의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진주 상인을 얘기를 하죠. 한 진주 상인이 값진 진주를 찾으러 다니다가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값진 진주를 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태가 자기의 말을 거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라고 마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문제입니다. 천국이 진짜 그런 가치가 있는 그런 거라고 우리가 과연 느끼고 있습니까? 저도 되게 많이 고민이 됐어요. 마태와 이 제자들이 이걸 다 팔아서 살 만큼 그렇게 가치 있는 거냐? 그런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연구를 쭉 했습니다. 그랬더니 천국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들이 나옵니다. 그 설명을 들어보니 정말 그렇게 주고 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저도 확신했습니다.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천국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한 3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천국은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노는 곳,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노는 곳,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함께 노는 곳,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는 곳,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곳. 상상이 좀 되십니까? 지난주에 저쪽 충북 보은에 살고 있는 저희 매형이 동영상을 저희 가족 카톡에 올렸어요. 집에 강아지가 2마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는 행복이에요. 사랑이하고 행복이가 서로 막 이렇게 물고 뜯고 장난치고, 개들은 이렇게 입으로 다 막 물잖아요. 근데 그게 장난치는 건지 진짜 싸납게 무는 건지 표시가 나죠. 두 놈이 장난치는 장면을 했는데, 그러다가 마지막에 조금 작은 하얀 그 사랑이란 놈이 이 행복이란 놈을 배를 이렇게 배에다가 고개를 떨고서 잠을 자는 장면까지 이렇게 해서 보냈어요. 근데 그 장면을 보면서 어찌나 예뻐 보이고 평화로워 보이던지요. 펜실베니아주의 그 필라델피아에 그 밀레니엄 티어터라고 하는 극장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 관광객들이 미국 가면은 거의 거기를 방문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한 20년 전에 거기를 방문했었던 것 같은데요. 거기에 뜰에 멋진 동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 동상은 사자와 어린 양이 이렇게 기대고 있는 동상이었습니다. 천국은 그런 곳입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 9절 마지막 9절 쪽에 보면 거기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노는 곳입니다. 염소와 표범이 같이 노는 곳입니다.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곳입니다.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곳입니다. 그런 나라를 소망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런 나라를 소망합니다. 이 땅은 어떻습니까? 한시도 전쟁이 끝나지 않는, 전쟁으로 인해서 해함과 상함이 있는 나라, 그리고 이 세상 나라는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이별과 싸움과 미움과 질투가 가득한 나라, 이런 나라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땅 가운데는 죄가 가득한 나라지 않습니까? 죄의 유혹이 끝없는 나라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서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졸릴 수도 있으니 의와 평강과 희락. 이 단어를 조금 곰씹어 봐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의로운 나라요, 평강의 나라요, 희락의 나라라는 겁니다. 이 단어만 들어도 하나님 나라가 약간 가슴이 떨려야 됩니다. 이 땅은 죄로 가득합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은 의롭게 사셨습니까? 아주 못된 설교자입니다. 계속 질문을 해서 여러분을 괴롭히고 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에게만 드리는 질문이 아니라 저 자신에게도 던지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난 한 주간 얼마나 죄 가운데서 빠져 있었습니까? 얼마나 생각으로 많은 죄들을 지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 바 되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이미 우리는 죄 가운데서 죄인입니다 하면서 나올 수밖에 없는 자 아닙니까? 작년에 설교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린 예배 가운데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연습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질문할 때 그 대답할 것들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다. 예배 가운데 나올 때마다. 지금 제가 던지는 이 질문이 제가 하는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질문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우리가 죄라 상관없이 살았습니까? 죄 가운데 빠져 살았습니까? 죄 가운데 빠져 살았다면 주여 회개하는 심령으로 앉아 있어야만 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슬픔이 하나도 없이 그냥 즐겁고 기쁜 일만 가득했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그 진짜 조이, 그 조이를 누리고 살았습니까? 얼마나 치고받고 싸우고 슬픔과 아픔과 그런 속에 있었습니까? 어제도 저는 또 상가집을 다녀왔습니다만 우리 인생 가운데는 죽음이 있고 고통이 있고 상실이 있고 헤어짐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별이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곳곳에서 막 그 시리아 내전, 예멘 난민 이런 얘기들 듣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전쟁의 소식들을 듣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이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런데 그거에 반대되는, 죄와 반대되는 의, 전쟁과 반대되는 평강, 그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반대되는 희락, 이 세 가지를 하나님 나라의 특징으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도저히 발견할 수 없는 그 세상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특징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어디서요?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가능합니다. 사람들은 보지 못합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만 가득한 나라를 사람들은 상상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 가운데 살기 때문에 의와 희락과 평강만 가득한 나라를 사람은 상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나와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묻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거듭나지 않으면 네가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성령 안에서 이것이 우리가 거듭나면 보이게 되는 세상입니다. 새물교육교회 성도님들께 간곡히 권면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내가 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본 하늘나라를 소망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하는 우리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언젠가 죽어서 그 나라 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성도들이 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 가운데 하신 사역들이 다 그 의와 평강과 희락에 관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 가운데 빠져있던 그들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이러면서 죄에서 의로 건져 올리십니다. 회개하라.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그 은혜로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그 죄에서 일어나서 의로 우리를 옮겨주십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은 죄 사함의 사역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말끔하게 씻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는 죄 가운데 빠졌을지라도 여전히 우리가 이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회개하면 여전히 하나님은 영단번에 제사 지내신 그분께서 그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있을 공로가 없는 자들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 있는 뻔뻔함을 가질 수 있는 없는 자들입니다. 단 하나 우리의 의의 흉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씻어주셨기 때문에 그 의의 흉배로 나올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그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을 다 고쳐주셨지 않습니까? 문둥병자를 고쳐주셨고, 그래서 문둥병자는 가족과 이별해서 살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다시 고쳐주셔서 가족과 이렇게 만나게 해주셨고, 안진뱅이를 일으켜 주셨고, 귀신을 내쫓아 주셨고, 이 땅에 있는 아픔과 고통과 슬픔, 모든 각색 병든 자들을 다 고쳐주시는 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아픔과 슬픔이 없어요. 기쁨만이 있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기쁨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별명이 뭔지 아시죠? 포도주를 탐하는 자, 잔치를 탐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잔치를 했어요.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희락이 있었어요. 기쁨이 있었어요. 초대교회 공동체가 성령 충만 받고 그 성령 세례 받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리고 첫 번째 나타난 현상들이 뭐예요? 자기 물건을 다 통용하면서 그 다음 뭐예요? 기쁨이 충만하더라. 기쁨이 충만한 것, 그것이 예수 믿는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희락의 공동체 한번 따라 하시죠. 희락의 공동체. 새물결 교회가 희락의 공동체가 되면, 물론 그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으로 희락의 공동체가 되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 닮은 꼴이 되는 것이죠.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 거의 바리새인들과 전쟁이었죠. 전쟁이었죠. 그 속에 예수님이 오셔서 다 싸매 주시고 다 연합시켜 주시고,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너희도 하나가 되기를 바란다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유나이트, 연합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전쟁으로 갈라진 모든 곳에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는 다 연합이 일어나고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참 평강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고, 이리와 양이 놀고 어린 양과 표범이 놀고 사자와 송아지가 같이 노는 곳일 뿐만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임을 예수님은 전파하셨을 뿐만 아니라 실제 삶으로, 당신의 사역으로 곳곳에서 보여주셨던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를 따르면서 하나님을 충분히 공감하고 만나고 살았죠. 만나고 살았어요. 그런데도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다 도망갔죠.
천국만이 내 집은 아닙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죽고 나서 가는 곳이 천국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아마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소망하지 않고 그냥 이 땅에서 즐거움에 만족하는 이유는 천국이 죽어서 가는 곳이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평균 수명이 이제 100세잖아요. 그럼 여기 이제 우리 권사님들은 앞으로 20년을 견뎌야 천국 가시네요. 끔찍하잖아요. 20년을 이 죄와 이 전쟁이 가득하고 이 슬픔이 가득한 곳에서 견뎌야 된다는 거 끔찍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잘 살고 싶지 20년을 견디고 나서 저 천국 가는 게 의미가 별로 없어요. 우리 젊다 못해 어린 아이들은 어떡하지? 지금 15인데 너희 평균 100년을 살아야 돼. 그러면 85년을 이 지긋지긋 삶을 살아야 된단다. 제 나이 이제 50대 중반입니다만 그러면 앞으로 제가 80 산다 그러면 25년을 여기서 끔찍한 삶을 살다가 가야 된다. 이 천국이 의미가 없습니다. 천국만이 내 집은 아닙니다 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죽어서 사후에 천국에 갈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확신하길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만이 내 집이 아니고 예수님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어몽유. 예수님이 계신 곳 그곳은 이미 천국입니다. 천국의 세 번째 모습은 예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곳은 다 천국인 줄 믿습니다. 천국은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나라의 3요소 뭐 거창한 얘기 하지 않아도 됩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곳이면 다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내 마음속에 오면 내가 천국이 됩니다. 아시잖아요. 성령 세례 받아보신 분 아시잖아요. 성령이 내 마음에 가득할 때 그냥 나도 모르게 사랑의 말이 나오잖아요. 내 안에 성령이 떠나가시면 꺼졌네. 성령이 떠나가시면 내 안에 악한 내 본성 속에 이게 막 나오잖아요. 성령 충만할 때만, 성령 출만할 때만 우리 안에서 천국을 경험하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가정을 다스리면 천국인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자녀들을 91년생, 92년생인데 둘 다 시집장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고등학교 동창들, 대학 동창들 만나면 무지하게 부러워합니다. 너는 어떻게 애들을 그렇게 잘 키워서 벌써 시집장가를 보내서 자유로워졌니?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그 결혼식 때 혼주 인사를 했습니다. 뭐라고 인사했냐면 감사합니다. 제가 키운 줄 알았는데 제가 키운 게 아니고 교회에서 키워주셨습니다. 우리 청년의 담당 목사님이 키워주셨습니다. 아마 우리 청년의 담당 목사님이 제가 키운 것보다 더 많이 키웠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장로님들이 밥 사주시고 중간중간에 만나서 커피 교제하시면서 키워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잘 큰 것 같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정말 60을 키워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잔치를 제가 벌렸습니다. 오셔서 이 잔치를 즐겨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혼주 인사를 했습니다. 괜찮죠? 혼주 인사? 네. 진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키웠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하나님이 키워주셨어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 아이들 있으니까 걱정을 안 해요. 어느 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1학년 된 우리 딸내미가 뭐 남자 여자 어울려서 어디 여행을 간대요. 여기 아버님들 대학교 1학년짜리 딸내미가 남자 여자 어울려서 여행 가면 다녀와 흔쾌히 할 수 있는 분 몇 분이나 계시겠습니까? 저도 흔쾌히 안 되더군요. 그래서 하은아 남자애들도 같이 간다고? 그랬더니 남자애들도 같이 간대요. 그래서 안 돼. 그때 딸내미가 한마디 딱 하더라고요. 두 가지. 첫 번째는 아빠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는데 하나님 안 믿으시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저를 언제까지 껴차고 계실 거예요? 할 말이 없었어요. 다녀와라. 허락했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제가 얘들이 나가서 사는 열몇 시간을 제가 무슨 수로 통제하고 무슨 수로 감시하겠습니까? 그 아이에게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려서부터 아이들을 놔 먹였어요. 자율적으로 키웠어요. 다녀와. 하나님이 동행하신다. 이것만 얘기하면 돼요. 하나님이 너랑 같이 동행하고 있어. 그것만 얘기해 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알아서 잘 커졌습니다. 그러면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없어요? 누구의 다스리심이 있어요? 공자가 다스려요.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아는 제가 친하게 지내고 존경하는 목사님이 어느 날 사석에서 식사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국 교회는 교회 다니는 공자의 제자들이 많다. 교회 다니는 공자의 제자들이 많다. 우리 머릿속에 유교에 대한 생각이 가득 차 있어요. 장유유선, 부부유별 뭐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다니지만 이거는 장유유선은 기억해요. 근데 성경은 몇 절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 암기하고 있는 게 성경 몇 절을 암기하고 있어요? 성경 66권 1189장 31,200절 이 구절 중에 과연 몇 절이나 우리가 머릿속에 암기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는 별로 없단 말이에요. 뜸은 알고 있죠.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없단 말이죠. 근데 장유유선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부부유별, 남녀유별 이런 건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이게 유교가 우리나라를 500년 이상 지배해왔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내가 먹고 자고 부모랑 같이 살면서 수십 년간 내 마음속에 들어간 게 유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자의 제자이기가 더 쉬운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아마 글쎄 우리 박 목사님 워낙 설교 잘하셨던 분이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많이 가르치셨을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늘만큼 조금은 지루할 정도로 많은 것들을 얘기한 날들이 많지 않으셨을 거예요.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는 천국 시민이며 이중 시민권자를 가지고 있다.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누리는 자들이라고 분명히 얘기하면서도 천국에 대해서 설명해 주라. 그러면 사도 바울처럼 석 달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아침부터 저녁까지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안 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으니 우리는 공자의 제자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이제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소망하고 그 나라에 가기를 원하고 심지어는 그 나라를 죽어서도 가겠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심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갖는 내가 천국이요,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우리 가족이 천국이요, 우리 교회가 천국이요, 우리 사회와 민족과 열방이 천국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그 뜻대로 다스림을 받아야 천국이 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기도는 세 번째 기도랑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것에 관해서도 한국 기독교인들은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해요.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해요. 3살짜리 아이가 실수로 베란다에서 떨어져 죽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죠? 이런 질문을 합니다. 유태인 600만 명이 가스실에서 히틀러 때문에 가스실에서 600만 명이 죽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뭐죠? 이렇게 우린 질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수도 없이 질문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생각보다 공부하지 않아요. 아이러니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듣죠? 하나님 여전히 말씀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음성 말씀하고 계시죠. 기본적으로는 특별 계시 성경으로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가끔은 우리 꿈으로 말씀하시기도 하고 환상으로 말씀하시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하나님 여전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히틀러가 왜 600만 명을 죽였습니까? 그럼 뭐라고 답할까요? 히틀러가 악하니까요. 하나님이 악해서 그들을 600만 명을 죽이고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라고 말하는 대표적인 두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이라. 지난번 설교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이라. 천국 백성은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천국 백성은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성결하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번 설교할 때 그랬잖아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뭐라고 말할 거라고요? 쟤는 뭐가 달라. 쟤는 뭔가 좀 다른 애, 이상한 애야. 광신도라고 하지 않고 다르다 얘기하고
그럴 때 우리는 진짜 천국 백성의 삶을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인 거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또 명쾌하게 나온 성경 구절이 있죠.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 범사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를 하나님 그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항상 기뻐하라고. 사실 항상 기뻐하라 그거 말도 안 돼요. 저는 성경을 가끔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저도 어린 신앙이 제가 어렸을 때는 이게 어떻게 가능해? 항상 기뻐하는 게 어떻게 가능해? 그래서 고민했어요. 그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어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찾았어요. 제가 지금 싱글싱글 웃고 있는데요. 사실 제 주머니에 20억짜리 복권 맞은 게 있거든요. 로또 복권이 맞았어요, 어제. 안 믿어지시는군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20억짜리 복권이 주머니에 있으면요, 여러분들이 와서 뭐라고 해도 괜찮아, 20억 복권이 있으니까, 이 생각만 하면 까딱없어요. 누가 와가지고 이런 못된 놈 뭐 이래도 그래 나 못됐어 괜찮아, 뭐 바보 취급해도 괜찮아, 20억이 있으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건 주머니에 뭔가 두둑한 게 있을 때입니다. 우리한테 두둑한 게 하나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한테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죽어도 괜찮아. 제가 지금 죽어도 괜찮아요. 저는. 여러분은 약간 긴장하시겠죠. 제가 여기서 갑자기 쓰러져 버리면 여러분 긴장하시겠지만 저는 죽어도 괜찮아요. 왜? 죽으면 바로 천국 가는데요. 뭘 겁내요? 죽음을 겁내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겁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음을 맛보시고 죽음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사망을 이겨버리시면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선언해 주셨잖아요. 다 이뤘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죽음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어요.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죽음의 현장에 내몰리면서도 아무런 두려움 없이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면서 용서해 주십시오 이러면서 스데반은 노래마다 죽잖아요. 죽음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죽음은 잠깐 문을 넘어가는 겁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천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지금 못 가진 거, 지금 잠깐 아픈 거 하나님 빨리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도 괜찮아요. 항상 기도하라.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런 세상을 살고 있는데, 아까 죄로 가득한 세상, 전쟁으로 가득한 세상,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세상. 다음 주에 제가 또 설교하겠습니다만, 우리 주변에 나만 못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주변에 못 먹고 사는 사람 가득한데 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저들이 아파하는 걸 보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김영균이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김영균 엄마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단 말이에요. 기도할 것이 너무나 많은데 어떻게 항상 기도하지 않을 수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Every circumstance, in every circumstance. 너의 모든 환경에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라. 아유, 감사하죠. 예수님이 우리랑 함께 하시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우리 지난번에 얘기를 했나 모르겠네요. 제가 사업하다 망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땡땡옥 말아먹었어요. 땡땡옥 말아먹었는데 제 친한 친구가 전화 왔어요. 홍콩에 있는 친구가 전화 와서, 김석진 너 망했다며. 그래서 그래. 그랬더니 축하한다. 그래서 제가 너 어떻게 그런 멋진 말을 하냐?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망해서 축하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망했는데 잘 먹고 잘 살고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을 저는 그 시간을 통해서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 정말 저는 몸으로 느끼는 사람입니다. 감사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은 그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부탁을 하시죠. 마태복음 28장 19절. 이거 외우기 쉽습니다. 제가 어떻게 장절을 외우냐고요? 저도 장절까지 외우는 게 잘 안 되는 사람인데요. 장절을 외울 수 있는 것은 마태복음 28장 19절은 거꾸로 하면 구원 빨리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외우면 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버지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죄송합니다. 갑자기 버벅거리네.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게 예수님의 마지막 분부니까 그게 예수님의 유언이고 예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그 다 이루었다는 것은 뭘 이루신 겁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아름답게 지었던 것들이 인간 때문에, 사단 때문에 파괴됐습니다. 그 파괴됐던 것들을 회복하시는 작업을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루셨습니다. 죄를 씻어내셨고 구속하셨고 구원사역을 완료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하나님 대신 예수님 안에서 완료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구원사역이.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또 바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부탁하신 거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그리고 그들에게 이것을, 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그리고 그대로 살게 하라, 지키게 하라.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땅에서의 뜻입니다. 이 땅에서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구원사역에 대한 그레이트 커미션, 대위임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뜻 두 번째. 그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기도 제목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땅에 이 하나님 나라를 아는 사람들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직 모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아름다움과 이 하늘나라 가는 이 길은 세상 사람들은 아직 모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길을 저들에게 가르쳐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입을 다물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 절망의 세상에서 사람들이 탈출구를 찾지만 탈출구가 없습니다. 저들은 탈출하는 길이 그냥 죽고 나면 해방되나? 이렇게 생각하며 심지어는 자살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길을 압니다. 그 답을 압니다. 죄로 가득한 이 세상, 슬픔으로 가득한 이 세상, 전쟁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우리가 저들에게 이 의로 가는 길, 이 평화로 가는 길, 이 희락으로 가는 길을 우리가 말해줘야 됩니다. 이번 명절이 저는 그걸 말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가족 전도가 제일 어렵습니다만 이번 명절에 우리가 알고 있던 이 어둡고 죄악뿐이고 슬픔뿐이고 이런 세상 말고 이런 세상이 있어, 이런 세상에 우리 함께 가자, 이렇게 말해줌으로 우리 가족 안에도 천국을 경험하는 샘물교회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